오늘은 복음맥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인간 창조와 구원, 그 장엄한 소망으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인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창조의 정점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이 두 장의 그 창조 기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우리 창조의 독성과 그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타락으로 인한 그 비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여정을 심도 있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창조 전반을 아우르는 개괄적인 계시였다면 창세기 2장은 그 창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을 중심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는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이 두 장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파헤쳐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계획을 단어 하나하나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 창조의 독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단어의 그 원어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파르민 하다마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운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그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단어가 포함된 아파르민 하다마로 표현됩니다. 아파르는 고운 먼지, 티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가장 섬세하고 부드러운 재료로 만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조차도 짐승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니스마트 하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 창조의 절정은 바로 이 생기, 니스마트 하임을 코에 불어넣으신 사건입니다. 생기를 뜻하는 이 니스마트 하임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이라는 뜻의 하이와 호흡, 영, 기운을 뜻하는 네샤마의 이 합성어로서 생명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수식 형용사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살아있다라는 그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에서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호흡, 기운으로 쓰인 네샤마를 영혼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어 NIV 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human spirit is the lamp of the road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한글에서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영어에서는 인간의 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spirit, soul, 여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것이죠. 중국 한자 성경의 영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모두 영과 혼을
분명히 구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의 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명확한 의미를 부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은 분명히 또 우리가 구분하여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스피릿의 그 앞글자 S의 그 대문자, 소문자를 씀으로써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생기가 곧 우리 인간의 영을 뜻함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이 생기를 통해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생기는 곧 인간의 영, human spirit,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졌으며 이 생기의 유무가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하이 네피쉬입니다. 생기를 부여받은 인간은 생명이 있는 산 존재, 즉 하이 네피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 living soul이 되니라 라고 지금 2장 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soul은 존재, 몸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하이 네피쉬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이제 창조 기사 속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창조 기사는 다양한 신학적 관점과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첫 번째가 삼위 하나님의 은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그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이전 영혼 가운데 은원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고 또 특별하고 탁월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며 동시에 이 은원 속에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를 대비한 구속 계획까지 이미 포함되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창조의 시작부터 이미 구원 역사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삼위 하나님 간의 구원의 협약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 새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젤렘, 우리말로는 형상으로 번역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형이시고 인간이 그 모형임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데모트, 우리말로는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모트는 그 모형이 원형,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이 모든 것 면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성품과 영광을 이 땅에 반영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며 예수님을 통해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 짐승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생기의 유무가 짐승과 인간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경배하지도 못하지만 인간은 영혼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사망 상태를 의미하며 살았으니 산 것이 아닌 죽은 생명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그 안에 창조 이야기에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섯째 날의 그 특별함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그 여섯째 날에는 히브리어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섯째 날 이렇게 강조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는 여섯째 날이 다른 날과는 다른 특별한 날이며 만물의 영장이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창조될 날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조의 목적과 타락의 비극 그리고 구원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주의 주인이신 자신의 대권을 위임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공동 통치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 타락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죄의 대가인 사망이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또 파괴되어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만물을 다스려야 할 존재가 오히려 짐승과 자연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죄와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육체의 욕심대로 살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창세기 4장 이후 인류는 여인의 후손, 뱀의 후손 두 라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뱀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권세를 가졌으나 결국 저주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창조 속에 이미 구원 계획이 담겨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의 파괴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래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더욱 존귀한 존재로 재창조되었으며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이분은 교회의 모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의 창조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 이어질 아담과 이브의 결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또 좀 더 심도 깊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을 하나의 예화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의 모습은 마치 훼손된 명화와 같았습니다. 원래는 그 아름다운 가치를 인정받던 귀한 그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바래지고 붓터치가 사라지며 심지어 그림 자체가 찢어지는 파손을 입은 것입니다. 이 그림은 더 이상 원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가치도 상실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의 작가는 그 그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숙련된 복원 전문가를 보내어서 그 그림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복원 전문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원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마치 복원가가 그림에 그 덧칠을 하며 또 찢어진 부분을 이어 붙이듯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 계십니다. 결국 복원된 그림은 다시 원래의 아름다움보다도 더 생생한 색채를 되찾았고 작가의 의도대로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공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인간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신중한 은원과 고운 흙 그리고 특별한 생기 부여를 통해서 이루어진 매우 탁월하고 존귀한 사건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그 형상이 훼손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고 원래의 창조 목적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짐승과 같이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존귀한 존재로 재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그 과정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